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욥기서를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을 또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정직하게 그렇게 참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저는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은 그를 또 시기해서 그렇게 몹쓸 병을 들게 했는데 그가 얼마나 고생했다고 하는 내용이 그 욥기서 7장 5절에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 악한 그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의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세상 사람들을 고생하는 거 보고 손뼉치며 좋아하는 게 마귀의 짓이에요.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구슬하는데 점을 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이 자식들이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벌을 준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삿갓을 세워놓고 막 추운 겨울 정월달이 언제입니까? 얼마나 추운데 물을 막 동이로 퍼붓는 거예요. 벌주를 줘야 된다. 그래서 찬물을 퍼붓고 벌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가 아프게 했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놓으라고. 그래서 노잣돈 달라고 계속 쌀 퍼다 놓게 하고 그 돈 뭉치를 내놓게 해서 노잣돈 떨어졌다고 또 내다 놓으면 또 더 달라 그러고 계속 그 자식들을 괴롭혀요. 사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그 자식들 그렇게 벌 주고 돈 달라 하겠어요? 오히려 못 쓰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근데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마귀가 그렇구나 했는데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제가 다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는 걸 보고 다 재물 빼앗아도 욥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도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많은 재산과 자식들 다 잃어버려도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사단이 물러갔는데 이번엔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몸에는 그래 네가 한번 병들게 해봐라 하나님 나를 원망하는 거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 욥이 얼마나 고생했는 이야기를 제가 그 읽으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너무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또 너무 가렵고 따갑고 아프니까 그 제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데도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위로하러 왔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욥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하고 위로하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을 많이 건드린 적이 있었지요. 근데 이 참 욥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했는데 그 얼마나 많이 막 요즘 같으면 약이라도 써봤겠지만 약이 듣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몸에 구더기가 일고 또 아물하면 또 가려워가 끓어가지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오고 그 고생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욥기 23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욥은 막 아무리 내 섬기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봐도 응답도 없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믿은 것이 정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의심을 할 정도로 그랬지만 그는 조금 더 의심하거나 마음에 허탄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원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정말로 나를 다시 단련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계속 그 친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리에 다리도 되어주고 정말 그의 발도 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남들이 안 한 일을 그래도 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욥기서를 통해서 읽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세 친구들도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욥처럼 신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시간이 돼서 사단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야기하셔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너희들이 보았느냐? 세상에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욥기서에서 굉장히 설명해. 물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를 다 세밀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욥기서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는 생각과 말들은 이 욥보다는 다 못하니까 내 말 들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별들을 운행하시고 온 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자연계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을 이 욥기서에 정말로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해요. 바닷물을 여기까지 오고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한계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닷가 가보면 이 지구가 둥근데 얼마든지 물이 흘러 넘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고 왔다가 다시 물러가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아마 많이 여러분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정말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여 문밑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명령하시며 물이 더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울부짖을 때 그들의 먹이를 네가 언제 준비해 봤느냐. 산천의 작은 그 새끼 정말 까마귀 새끼나 또 작은 새들이 입을 벌리고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려고 할 때 그 엄마가 나르면서 먹이를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고 계시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천체 별들을
다 운행하시는데 직접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악한 마귀가 이 땅을 이렇게 좌우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은 이 땅을 보호하고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안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고 이 지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지금 전염병이 심하고 무서운 재난이 곧 난리가 일어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참 많이 여기 적기는 적어놨는데 새끼 그 산에 사는 사냥 또 염소 이런 새끼들이 집에서 기르지 않는 산짐승들이 새끼가 태어나고 돌보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 내가 잘하면 잘 되는 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제가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농사나 또 모든 이 작은 산짐승들 또 조그마한 우리 강아지 한 마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이렇게 추위에도 얼어 죽지 않고 저렇게 잘 다니고 있구나. 그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악한 마귀들은요. 제가 책에서 이런 내용들 읽었어요. 사단이 모여가지고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뭐를 했는가 하면 내가 이번에 가서 많은 사람들 타고 있는 배를 다 물에 빠뜨리고 사람을 일시에 많이 죽이고 왔다. 또 어떤 사람 에이 그게 문제냐. 나는 또 어떤 집을 완전 폭삭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못 믿게 했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하고 온 이야기들을 대장 마귀에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한 마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그렇게 큰 여러 명은 못했는데 한 사람 지독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내가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쫄라가지고 지금 완전히 타락시켜서 우리 백성 만들어 놓고 왔다. 그럴 때 두목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최고 잘한 거다. 한꺼번에 몰 사람은 그 중엔 죽은 사람 중에 의인도 있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악한 마귀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더욱 깊이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사단의 유혹에 자주 넘어갈 때가 많아요. 생각지 않게 자기가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결코 욥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서야 되겠다 하는 저는 그런 결심을 이번에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만할까? 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친구들이 가서 다 염소 새끼 7마리씩 가져와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와서 번제를 드리고 잘못했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욥은 그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병이 완전히 낫고 사단은 물러나고 몇 년을 더 살았는가 하면 140년을 더 살았어요. 놀랍죠. 지금은 뭐 처음부터 살아도 140살 못 사는데 그때는 오래 살던 시대라 7아들과 3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 시련을 당하고 마귀가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얹으셔서 회복시키시고 그 친구들도 함께 구원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모든 흩어졌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다 와서 잔치를 해주고 선물을 가져오고 그때부터 140년을 더 살았으니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이를 정확하게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자기 나이에 맞게 살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또 7 아들과 3 딸을 주셨는데 처음 자녀들 10명 그대로 다시 낳게 됐는데 그 3 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 그래요. 크게 예쁘게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시고 재산은 처음에 가져있던 재산보다 배로 그러니까 7,000마리는 14,000마리 뭐 그 처음 가져있던 재산도 거부였지만은 이번에는 배로 복을 주셔서 얼마나 크게 욥은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4대까지 자녀 손들을 보면서 정말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다가 죽었다고 하는 내용을 욥기서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시련당할 때 조금 더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지만 또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자청하는 시험도 있지만 이 시험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이 땅에서 또 욥처럼 그렇게 배로 뭐 받지 않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욥처럼 믿음으로 좀 더 전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제2의 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이번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결심하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